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요. 아버지 왕이 죽으면서 이제 아들에게 왕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요압 장군이죠. 다윗 왕을 40년 동안 군대 장관으로 보필하였던 요압 장군입니다. 그 요압 장군은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그냥 살려들지 말고 저주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관직을 하나씩 주어라, 이렇게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이 바실레는 저쪽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다윗을 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부지런히 쫓아와서 위로해 주면서 먹을 것을 준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는 거죠. 다윗 왕이 어떠한 처지인가,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서 바실레는 죽고 없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제 관직을 주어서 일자리를 주어서 잘 이렇게 돌봐줘라, 은혜를 갚아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당연한 거죠. 은혜 베푼 자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누굽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죠.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하니까 네 아들한테 그런 꼴 당하는 거야. 압살롬이 막 다윗의 왕자리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막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부인들 후궁들을 막 범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그 반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또 이제 이 시므이가 부지런히 나가서 그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너그럽게 살려주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걔 제명에 살지 못하도록 해라.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미우니까 다윗의 모든 친척들도 다 미운 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친척들도 다 도망와가지고 다윗 밑에서 같이 있게 지냈거든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다윗의 쉽게 조카니까 다윗보다 글쎄요, 나이가 뭐 비슷하거나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시절 10년 정도 되는 그 시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니까 40년, 도합 한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래요. 요압 장군은 다윗과 5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 부인들보다 같이 오래 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지만 너는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뭐 요압 장군이 뭐 다윗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느냐,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함께 했겠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의기투합했겠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하며 살 때에도 얼마나 많이 서로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잔당들을 물리쳐 준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암몬이 쳐들어오거나 할 때도 항상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워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 짓고 막 이러는데 다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데도 다 도움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보통 충성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요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서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 두 가지 역사 얘기를 좀 드려야죠. 사울 왕 밑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 넬. 사울 왕 밑에 군대 장관 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장 아브넬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군대장 아브넬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내가 왕이 될 거야라고 나왔어요. 그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 하면 도망다니다가 이제 겨우 헤브론에 와가지고 그때 거기서 왕노릇 할 때거든요. 지금 북쪽에 있는 나머지 한 10지파는 대부분 사울 왕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인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지지하고요. 유다 지파만 겨우 다윗을 지지하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평화롭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노릇을 하던 이 아브넬이 다윗과 협정을 맺어요. 내가 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협정을 마치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요압이 따라갑니다. 과거의 전투에서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 요압의 동생을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고 거짓말하죠. 아브넬 장군이요, 다윗 왕이 다시 부르십니다. 거짓말 해놓고는 초대해 놔서 다시 온 그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협정이 다 깨어지고 아브넬을 죽인 게 누가 되었어요? 다윗이 되고 말았죠. 아마 요즘으로 생각하면 아마 악플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한 일 아닌데, 아브넬 자기가 안 죽였는데, 요압 시킨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다윗이 말이야 왕 되려고 말이야 아브넬을 죽였다. 그런 적이 없는데 다윗은 평화롭게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을 망친 자가 누구냐?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태평시대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평화롭게 모두가 다 인정받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러한 정권 이양이 될 수 있었는데, 나라의 통합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방해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압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동원하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다윗은 도망가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압살롬의 군대와 도망간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움에 나가죠.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해요. 내 아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윗 왕이 명령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하지만 요압은 남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압살롬. 그리고는 당당하게 다윗 왕 앞에 섭니다. 예. 그리고는 왜 당신에게 나라를 다시 돌려준 왜 우리의 군대를 칭찬해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죠. 다윗이 요압 장군이 갖고 있는 무력 앞에서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압살롬과 함께했던 자들이 있죠.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중심의 군대 장관 아마사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 자기 군대 갖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지파들 장로들에게 지지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쪽의 군사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군사가 되게 많고 힘이 세요. 다윗은 이때가 그때라라고 생각하고 아마사와 연합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온전히 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아마사와 연합을 해야겠다라고. 그런데 요압 장군이 보기에는 뭐예요? 자기 자리가 빼앗기는 거죠. 만약 다윗 왕이 아마사와 연합을 해서 자기가 군대 장관에서 쫓겨나게 되면 자기는 정말로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사와 연합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군대 장관됨을 선포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공을 자기가 다윗에게 보고하고 자기가 군대 장관의 직을 다시 획득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압의 목적은, 요압의 관심은 다윗 왕을 섬겨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온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명령, 즉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하는 그 명령을 다윗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요압은 관심이 있다 없다? 요압은 관심이 없다. 다윗의 꿈이 무엇이든 단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꿈을 주셨든지 전혀 상관없이 요압이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군사력 가지고 그리고 전투 경험 이런 것 가지고 다윗에게 위압을 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좀 인정해 줘야 돼. 내가 네 아들도 정리해 주는 거 네가 참아야 돼. 우리가 이 요압의 장군의 마음을 또 어느 구석에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요압이 정말로 다윗을 진정으로 섬겼다면 다윗 왕이 잘못할 때에 그걸 좀 말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아는 누구의 부하예요? 요압 장군의 부하입니다. 요압 장군 휘하에 있잖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저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최전방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게 하라라고 편지를 썼다면, 만약 우리가 요압 장군의 입장이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왕이 죽이라니까 죽여야지 이럽니까?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왕에게 물어보겠죠. 왜 그를 죽여야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전쟁을 같이 했고 나와 같이 목숨을 나눴던 그러한 친구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요압 장군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죽여버려.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로 다윗왕을 섬긴다면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다윗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부하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야. 자기의 부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의 상관이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어. 자기는 그냥 자기의 무력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고 그냥 삶을 살면 돼.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에 요압 장군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50년을 다윗과 함께 했어요. 50년을 산전수전 같이 겪어갔어요. 아니 그냥 보통 일도 아니고 주로 전투에서 목숨이 걸린 일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압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받고 그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의무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요압이 전혀 함께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50년을 함께 했지만 요압 장군은 다윗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려고 권세 부리려고 왕노릇 하나보다, 그냥 부이나 많이 얻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왕노릇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자기는 옆에 붙어서 나는 그 떡고물이나 잘 얻어먹고 살고 내 권세를 잘 부리면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사장이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하고 열심히 마음을 먹어서 내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사람들과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그 옆에 붙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붙어 있어서 같이 일하면서 월급 받아먹고 살면서 그 사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사장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의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같이 있었지만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평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어요. 교회를 들락달락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물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아요? 이제 좀 철이 들 때가 안 됐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어떻든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오늘 꼭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어. 엄마 떡볶이 해줘. 엄마는 열이 펄펄 나가지고 누워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엄마 떡볶이 해줘.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은 이젠 벗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 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좀 우아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자신들의 꿈이었잖아요. 언제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고 싶으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예배 순서가 같다고 같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다르면 다른 교회예요? 아니에요. 주의 심정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같은 교회예요. 주의 심정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같아도 겉모양이 같아도 다른 교회예요. 끝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같아져요. 겉모양은 달라져도 같아져요.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갔잖아요. 이방인을 찾아갔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같은 영에 의해서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무슨 이상한 짓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기적적인 일들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왜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면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연애편지 읽어보셨어요? 연애편지 읽어봤어요? 성훈아 읽어봤니, 연애편지? 읽어봤어? 너 그러면 은빈이는 연애편지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그놈은 어떤 놈이냐, 연애편지도 안 쓰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보낸 연애편지를 집사람이 읽으면은 어떨까요? 사랑이 넘치겠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연애편지 쓴 거를 우리 수인 이모가 읽었다고 쳐봅시다. 네.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왜일까요? 글자만 있지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자만 있지 마음이 없으니까 그 편지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이 뭐가 잘못됐니? 여기는 왜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했니? 단위가 잘못됐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되죠.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맞죠?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는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고 하면 되고 사랑은 옵션이에요. 엑스트라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같은 영에 의해서, 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쓰신 분들이에요. 같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요, 어떤 거 되냐면요, 요압돼요. 요압 장군처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딱 갖고 있으면서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그걸 포기 안 하는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간다면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왜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다윗을 위해서 그가 자기의 생각을 꺾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윗을 믿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의 꿈을, 그래, 당신의 꿈은 맞습니다. 당신의 꿈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작은 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커가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귀한 길로 인도해 줄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면 절대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만 돼요. 요압은요, 내가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 아브넬을 죽이지 않으면 저 아브넬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을 믿지 못한 거죠. 다윗의 꿈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와, 그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남유다와, 서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요. 아버지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그 진심에 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군대 장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큰 꿈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목숨은 목숨대로 다 걸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한 일은 다 잘못된 일이었어. 네가 한 일은 다 잘못된 일이었어. 왜?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싸워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과 싸워야 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과 싸워야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처로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감정이입이 되지가 않아요, 요압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힘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그저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툭 던져, 야,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남는 것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꺾을 수 없는 것을 꺾는 거고,
내가 베풀 수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통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크게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게 무엇이에요? 그냥 대강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척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필요한 순간에 네가 아끼는 것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네가 지금까지 가장 아껴놨던 그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필요한 것은 군대 장관직을 북이스라엘 장군에게 주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에요. 그래야지만 통합이 되니까. 그런데 요압은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의 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난 죽어도 이걸 갖고 있어야겠습니다라고 바락바락 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요압은 다윗이 필요할 때에 그 군대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할 그 용기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냥 쉽게 말로 본전치기 한 인생이에요. 먹고 산 인생이에요. 다윗 옆에서. 공로가 하나도 없어. 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살죠. 네, 정말로 시간수로 따지면 그보다 더 오래 같이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 집안에서는 트림도 해도 되고 방구도 껴도 되고 뭐 싫은 소리도 해도 되고 짜증도 부려도 되고 네, 집안에서는 다 그래요.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들 때에 내가 무엇인지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마 한인교회를 19년 전에 세우셨어요. 1990년 5월 1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이에요. 19년 동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은 얼마 없을 거예요. 이창호 집사님하고 또 누구 있으려나? 교회에 함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주일만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11조만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 성수 11조가 문제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는 교회예요.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와 권력, 무력을 무기 삼아서 최고 권력자인 다윗에게 협박성 충성을 하면서, 그죠? 거의 협박이잖아요.
자기의 유익만을 키워나갔던 사람. 그 요압을 붙들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그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합쳐야 되는데 이게 마음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길이 되고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열려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중에 섰다고 칩시다.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너무 때가 늦었을 때일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요압처럼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의 참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던 우리를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도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같아도 다른 겁니다. 주의 마음을 알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면 부지런히 갈 길이 바쁩니다. 주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